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큰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광야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영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고 지내며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또 한 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지금 19장 말씀부터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암시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7번째 심판에 관한 암시입니다. 자, 7번째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버림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버림받은 자.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네모를 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죠. 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줄거놓으세요. 큰 무리라는 겁니다. 큰 무리, 큰 무리, 큰 무리. 자,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동안에 마태복음은 그냥 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참 재밌는 얘기, 아주 진지한 얘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를 하나 여기다가 더 기록하죠.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거쳐가는 동안에 여리고를 그냥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죠. 그 이야기는 데오빌로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일단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방인 세리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큰 무리 가운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자, 30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맹인 두 사람. 오래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태는 맹인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마가하고 누가는 맹인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마태는 그 능력이 진짜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두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맹인을 등장시킵니다.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물론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한 이 내용이 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 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또 나병 환자도 버림받아서 격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맹인 두 사람은 나병처럼 격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마을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치부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맹인 하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예 맹인은 애초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됐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그 다음에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버림받은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이죠. 이게 버림받은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은 소리도 못 질러요.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도 안 돼요. 살려달라고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맹인이 불쌍한데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병자, 맹인 등등 많아요. 교회 안에서 아유 저 사람 장애인이니까는 저 사람 뭐 귀를 못 들으니까는 저 사람 좀 어눌하니까는 라고 하면서 아주 숫자에 두고 쉬지 않으려고 그러죠. 또 아주 불편해하고 그러죠. 자, 사람들은 이러한 맹인 같은 사람들을 아주 따로 취급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나 또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31절 무리가 꾸짖어. 아주 꾸짖어요. 꾸짖어. 자기네들은 뭐가 잘났다고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예수를 보는 눈이 큰 무리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큰 무리의 사람, 앞을 보는 사람, 제대로 걸어다니는 사람, 건강한 사람도 예수를 보는 눈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단지 맹인이라는 것뿐이고 예수를 보는 눈이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여라는 말도 쓴다는 거예요. 주여.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인이고 오히려 보지 못하면 좋겠다.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도 없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는,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예수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버림받았지만 늘 들어왔던 이야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지나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주님은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불러요. 맹인들에게 뭐 걸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다 동그라미.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요. 사람들은요, 주님 좋으신 대로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눈뜨기를 바란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힘든 때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식사를 할 때요, 뭐 잡수실래요? 그러면은요, 아무거나. 이거 참 시간 많이 끄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맹인에게 너 뭘 원하느냐? 아무거나 그게 아니죠.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럴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뭐 내 생활 잘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걱정거리 없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뜬구름 잡는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요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맹인처럼 정확한 것을 딱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 거기도 똑같은 겁니다. 자, 즐거우세요. 앞에 32절에 그들을 부르시죠. 3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하고 장애가 있고 덜 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은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면박을 주는 거죠. 나는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힘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상적이고 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대접하고 그나마 너희 무리로 끼워줄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요, 누구는 사람을 이 소외시키고 누구는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무시하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 참 많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을 심판하시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따라요. 이들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구걸 안 해도 된다, 나 건강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따라요. 왜 따랐을까요? 자신은 사람 대접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무리가 꾸짖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도 받지 못한 사람 대접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고침받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이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고맙기도 하죠. 그런데 뭐가 더 고마웠을까? 버림받은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고마움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기적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고마움 때문에 예수를 따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맹인들은 말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켰어요. 뚜렷하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람이 힘들게 그 길목으로 간 것이고요. 사람들의 큰 무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라는 것을 짐작하고 자신들의 마음에서 생각했던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사람들이 막으니까는 그분은 우리를 무시할 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소리를 지른 거죠. 더 소리를 질러요. 기가 꺾이지 않은 겁니다. 기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지 간에 그 소리에 기가 꺾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1장 지금 계속해서 19장 이하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1장 말씀에 또 몇 가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네모를 치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 1절 말씀부터 13절 1절부터 13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1절부터 13절. 이게 이제 8번째 이야기일 거예요.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9번째는 21장 14절부터 17절. 자, 10번째는 21장 18절 말씀부터 22절. 11번째는 21장 23절부터 27절. 우리가 앞에 7가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위대함도 부요함도 버림받은 사람에 관한 생각들도 다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지금 끌고 왔어요. 자, 여기에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자,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목을 써놓으세요. 먼저 제목이 뭐냐면은 성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2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마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자, 14절과 17절 말씀에는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에요.
18절과 22절 말씀에는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죠.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요. 리더십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아주 흥미가 있어요. 성경을 사실은 19장 말씀부터 이렇게 심판으로 쭉 끌어오는 것이 뭐 다른 어떤 신학적인 견해이기입니다 합니다만은 아무튼 재미가 있어요. 자, 오늘은 8번째 요 얘기를 하죠.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전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네모를 치시고요.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전 심판 이야기.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성전 심판 이야기라는 것으로 듣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네모 치셨죠. 자,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이죠. 예루살렘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근데 두 제자를,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부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제 21장 1절부터 읽어가는데 여기 배경이 참 중요하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자, 갈릴리에서 살던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는 출세 장소예요.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12명의 제자가 지금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지금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근데 그분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잘 선택했어요. 기적도 일으키고 병들도 고치고 뭐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뭐 대단한 분이죠. 뭐 가르치는 것도 보통. 근데 이 갈릴리에서는 출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더구만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굉장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 출세에 대한 희망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 출세시켜달라고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의 가족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막 쫓아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출세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도 올라가요. 예수 믿으면은요 취직도 잘 돼요. 예수 믿으면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도 해요. 예수 믿으면 명예도 생겨요. 뭐 이런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는 말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제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 예? 도시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로마를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한다고 그럴 때 예비 주자들이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한산성 가가지고 내가 출마의 변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국립 묘지에 가가지고 출마의 변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 뭐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어떤 이 세상을 정복하는 로 나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산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 출마의 변을 얘기를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시작을 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은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뭐 막 환영을 하고 뭐 난리를 친 거죠. 난리를 친 거. 이 기대감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정복이에요. 세계 정복을 생각한 거예요. 누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세계 정복은 뭐냐? 로마를 일단 간단한 것은 이 예루살렘의 부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이거 도시입니다. 이거 부패를 깨부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부패를 깨트린 다음에 다른 도시, 로마 도시를 부수고, 이게 절차입니다. 절차예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얘기를 해야 이건 재밌습니다. 이런 희망과 꿈과 이 소원을 가지고 지금 막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뭐 했냐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성전을 심판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데가 아니고 성전을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끝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21장 말씀 24절, 21장 4절.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 딸, 자 줄거놓으십시오.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사이온, 시온,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의 성,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이거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자 5절 말씀에 보세요. 내 왕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넣으세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문맥만 읽은 거예요. 내 왕이,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왕으로하고 자기들은 참모가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꿈을 꾼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세상 정복이에요. 기독인들이 꿈꾸는 게 세상 정복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의 교회를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폼 잡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많으면은 어디 가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장로라고. 그러면서 폼 잡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거기서 리더십이 발휘되고, 그 다음에 뭐 다 교회면은 뭐 식당을 가든지 뭐 우체국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가면은 다 교인들이 뭐 집사님 뭐 권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꿈꾼다니까요. 아주 웃겨요. 세상 정복 이거 꿈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꿈꾸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지. 안 와요. 안 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언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냐면 진짜 100%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들었죠.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천년왕국은요, 그리스도인들만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입니다. 뭐 전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런 꿈 버리세요. 자, 봅시다. 6절 말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와 새끼 나귀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자, 나귀 이렇게 표시했으면 참 재밌습니다. 나귀와 새끼 나귀. 왜 이 말을 표시를 하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은 두 제자가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왔는데 어린 나귀, 새끼 나귀만 끌고 온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보면 또 그렇게 써 있고. 그런데 마태는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가지고 왔대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맞은편 마을로 가는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 새끼가 낳았으면은 어리잖아요.
그 어린 새끼를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를 의지해. 엄마 나귀. 또 엄마 나귀는 새끼를 금방 낳았으면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의미 있는 얘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이 작은 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엄마 소들, 송아지가 음메 울고 있을 때 엄마 소는 그냥 그 수레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참 그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소하고 송아지랑 떼놓는 게 아니에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랑 떼놓는 게 아니고 잔인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같이 갖고 오라고 그런 거죠. 같이 갖고 오라고. 이거 참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면은 성경을 이렇게 세밀하게 안 읽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성경에 보면은요 ride on them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 두 마리, 한 마리에 탄 게 아니라 두 마리로 탔다고 영어 성경이 써 있어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새끼를 탔다가 새끼가 힘들면은 엄마 나귀 위로 올라탔다가 엄마 나귀를 탔다가 새끼 나귀를 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33살인데 등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갓 태어난 나귀에다가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귀 짭콩 돼요. 그러니까는 나귀 새끼를 타시기도 했지만 나귀 새끼가 안쓰러울 때는 엄마 나귀도 타고 들어가시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8절 말씀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정복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정복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은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겁없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종려나무가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가를 상징하는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반역이 되는데도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하죠. 죽은 사람을 살려낸 예수 아닙니까? 병자를 고쳐내요. 바다를 잔잔케 해요. 엄청난 가르침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복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렇게 이 당구장 표시하고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맨발 벗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왔을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맨발 벗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요, 지금 사탄에게 쫓기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돼가지고 다시 승리자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쫓겨서 들어가고 계시는데 나중에 부활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잖아요. 한번 잠깐 그렇게 생각한 건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동그라미 놓으시죠. 9절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9절 말씀에 이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자,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얘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자,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은요 유대의 위대한 사람들 다 모인 겁니다. 거기는 도시예요. 도시. 큰 도시. 유대인에게는 큰 도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위대한 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관료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안 해요? 아니 지금
갈릴리 촌사람이 그것도 말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큰 낙에 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그마한 낙에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산나 그러는 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은 나는 뭐야? 내가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야? 저 예수 저거 웃긴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오시느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옵니다. 야,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거는 아마 무리들이 제정신 갖고 한 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께서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려준 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무리들이 지금 구원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요, 높은 곳에서 오신 자요라는 얘기는 이거 제정신 갖고 한 것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도록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예수 배신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동그라미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맞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뭐야? 우리도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우리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우리는 뭐야? 아니 저 거지 깡깽이 같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고? 구원자로 왔다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동. 이 소동이 누구한테서 일어났을까? 일반 사람들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관료들, 학자들, 종교인들, 이들 가운데서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그 다음에 줄 끊으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이게 참 재밌죠? 우리가 성경 많이 읽었는데 이런 표현들은요 있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말씀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능력, 가르침, 또 그의 검소함, 존경받음, 죽은 사람을 살림, 뭐 별게 다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이 선지자가 세상 정복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이 대단한 예수가 세상 정복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꿈을 이룰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가짜들에게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이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그런 희망을 한 몸에 받고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땠느냐는 거죠. 어디로 가시느냐? 12절 말씀이에요.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들어가요? 그건 아닌데, 그렇죠? 성전 들어가면 안 되죠. 다른 데 가야 돼요. 근데 성전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때 심판을 하시죠. 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12절 성전 안에서,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1, 2, 3. 이게 모두 돈을 향해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 이 매매는 뭐냐면은 양, 염소 이런 것을 가지고 야 너 깨끗한 양 아니니까 이것을 제사를 못 드려. 그럼 어떡합니까? 먼 길 왔는데 우리가 깨끗한 양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그 양은 버리고 이 양을 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재물로 돈을 버는 거에 성전 안에서 재물로 매매하는 모든 사람 있었죠.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 성전에서 헌금하려고 그러면은요, 아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내야 돼요. 이거 환전소죠. 환전소. 재물로. 두 번째, 환전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돈 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못 사요. 우리나라 돈 아무리 많아도 그 미국에서 쓰려고 그러면 환전을 해야 돼요. 달러로. 근데 그 환전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남겨먹는 게 있죠. 자, 로마에서 그 상용되는 돈들이 있어요. 뭐 두아디라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은 성전에다가 헌금해야 되는데 딴 돈 안 받아요. 그럼 딴 돈 안 받으면 헌금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는 환전을 하는 가운데서 돈을 받죠. 세 번째, 비둘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둘기는 뭐냐면요, 양과 소나 또는 염소 같은 것으로 제사 못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 뭐예요? 돈이야.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 다 돈이야. 제사를 빙자해서 돈 버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돈을 빙자해서 환전하면서 돈 버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비둘기 가지고 돈 버는 거야. 돈. 그러니까는 교회란다. 예루살렘 성전이 썩은 거예요. 여기서는 돈 바꾸는 소리, 양 한 마리 얼마, 염소 한 마리 얼마, 이거 싸게 주는 거야. 야, 비둘기. 야, 너네들이 막 그 가난하니까는 비둘기인데 내가 이거 떨이를 해줘.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야.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양 얼마, 염소 얼마, 환전 얼마 해줄 테니까는 몇 %야? 돈 계산. 비둘기 팔면서 돈 계산. 이게 강도지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소고를 만들었다. 심판을 해버린 거죠. 어디를? 성전을. 성전을 깨끗게 하질 않아요. 마태복음 보세요. 아니 요한복음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한 게 아니에요. 뒤집어 엎고 심판으로 끝난 거예요. 깨끗게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아주 심판하고 끝난 거예요. 다시 12절 말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염소 양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까지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아, 예수님 기가 막혔죠. 근데 재밌는 게 상상이 되네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제 생각은요,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을 살면서 꿈꾼 게 있죠. 세계 정복. 나는 좌측, 너는 우측. 나머지는 무슨 뭐.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성전을 들어가 가지고 일단 그곳에서 세상 정복을 위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까지도 그래 쫄랑쫄랑 쫓아간 거예요. 거기서 멋있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출정식을 할 줄 알았는데 가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아킬레스건을 다 건드려버린 거예요.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강도라고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을 향하여, 바리새인을 향하여, 서기관을 향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니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강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니들이 강도니까는 성전이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돈의 소리가 나옵니까? 돈. 그 사람은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자, 이 이야기는 말라기 3장 1절과 5절에 예언된 얘기예요. 자, 말라기 3장을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공부를 하시죠. 펴서 네모를 치시면 참 좋아요. 말라기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하. 자, 말라기 3장을 꼭 피세요. 자, 3장 1절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갑자기. 진짜 그래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성전에 갈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곳을 가셨어요.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성전에. 2절 말라기 3장 2절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간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진짜 제사장이 이제 생기게 되니 진짜는 힘을 못 썼어요. 원래 가짜가 힘을 쓰는 거예요.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거니와. 이제 가짜들은 물러가고 진짜들이 제사 드린다는 거죠.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 말이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는 심판의 이야기에 관한 예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정복자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마음도 없으시고 그냥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집을 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디를 먼저 심판하실 건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를 먼저 생각하실 건가.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지금 열통 터져가지고 막 뒤집고 엎고 내쫓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꿍꿍이 속이 다른 데 있는 제자들은요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란다. 우리 예수님 미쳤구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되는 건가. 구경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은 이 구경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었을까. 니들은 이 성전이 제대로 되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냐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셨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다음 시간은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찬송이 안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무슨 불평?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